우리 성경에 보면은 노아나 욥을 가리켜서 온전한 자라 그렇게 불렀고, 또 성경의 여러 군데를 찾아보게 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에 우리 가서 보시면 거기에 여호와께서 99세 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는 이제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모세,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정말 약속의 땅 앞에 도달했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신명기에 보시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하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온전함을 요구하신다.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온전함은 거룩함과 같은 의미지요. 우리의 거룩함 속에 온전함이 있고, 또 우리의 온전함 속에 거룩함이 나타나진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이 말씀은 그러기에 곧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말씀이지요. 온전과 거룩. 진정한 거룩함이란 자신의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상태, 온전히 마음이 하나님께 굴복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열정과 순수함이 100%인 거예요. 조금 더 거기에는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성취하고 올라간 다 이룬 지점, 즉 죄를 지을 수 없는 경지나 죄를 짓지 않는 지점에 이른 것을 우리는 온전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의 온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살면서 거룩하게 흠없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온전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절대 온전한 교회나 절대 온전한 가정, 절대 온전한 사람을 기대하는 것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절대 온전이라는 것은 솔직하고 순수하며 순전한 가운데 꾸밈이나 거짓이 전혀 없는, 말씀드린 대로 순도 100%의 고결함과 변함없는 충성,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마음을 가리키기 때문이지요. 시간적으로 볼 때 끝을 말하고 내용적으로 충만하여 더할 것이나 빼할 것이 없는 상태, 동장면에서 완성을 의미하는 이 절대 온전함,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 절대 온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으로 그분만이 무한 영원 불변의 온전함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사람에게 절대적인 온전함을 요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옳지 못하다. 온전한 교회를 찾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이제는 자기는 교회가 요즘 온전치 못해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교회 나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죠. 어느 전도자를 만나 교회에 이제 다시 나오라는 말을 전해 들을 때 그는 교회가 완전치 않아서 나가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잠시 생각을 한 후에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청년,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설령 그런 교회가 있다 하라도 당신은 그 교회에 나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에 나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처녀를 시집 보내기 위해서 중매를 열심히 서는데 조건이 나는 완벽한 게 갖춘 사람과 결혼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난 시집 안 가겠다고 말을 하지요.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조건을 다 갖춘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설령 그런 남자가 있다 해도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럼 그 완벽한 남자만큼 완벽한 여자인가? 절대 온전함을 기대할 수 없는 불완전한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허물이 많아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전한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클라크라고 하는 성서신학자는요, 이 말을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우리 앞에 제시된 온전함이란 사람이 영원히 사모해야 할 위대한 이상입니다. 이 절대적인 위대한 이상은 그의 피조물이 결코 성취할 수 없는 거룩하고 숭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일에 그의 온전함으로 자라가는 끝없는 부르심을 받았기에 날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클라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얘기하는 온전함, 결코 성취할 수 없는,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거룩하고 숭고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온전함으로 자라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그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며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수고와 노력은 그리스도의 마땅한 의무며 또한 표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죠. 성도의 영원한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우리는 온전 그리고 거룩함을 위해서 나아가서 정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온전을 향한 거룩한 노력은 한 단계 높은 성숙을 낳고 그러한 성숙은 또 다른 성장을 향한 거룩한 노력을 낳음으로써 정말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의 비결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가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온전은 결과로서의 온전이 아닌 우리의 과정, 진행 속에서 온전으로서 우리는 사실 많이 부족하지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온전함 항상 달려나가는, 그래서 멀리 내다보며 긍정적인 그 목표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저를 온전한 자라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항상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려고 애쓰고 또한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 그를 온전한 자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퇴보나 답보가 아닌 믿음의 우리는 진보를 통해서 정말 우리 삶 온전함에 이르도록 힘쓰고 애쓰는 자, 거룩함에 이르도록 힘쓰고 애쓰는 자, 하나님 온전한 자라 부르시고 또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런 사람들이 함께하는 교회를 온전한 교회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새 성전에서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로 날마다 새롭고 거룩하게 되어 온전한 사람,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사도 야고보는 단도직입적으로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오늘 2절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사람은 다 실수하게끔 되어 있죠. 실수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근데 사람이 범하는 실수 가운데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인가? 그리고 제일 쉽게 범하는 실수가 무엇인가? 말의 실수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제 우리 혀, 그래서 1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연약하고 부드러운 혀이지만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말 이 혀의 힘이 참 무섭다고 하는 거죠. 잠언에 그래서 지혜자는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 혀의 권세에 있으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그 말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이제는 거둬들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솔직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혀가 얼마나 사실 연약하고 또 부드러운가. 이를 보면요, 강하고 단단해서 언제나 혀보다 앞에 나와 있어서 그 위용을 자랑하잖아요. 반면에 혀는 이 뒤에 숨어 있으면서 물리면 아파하고 피를 흘리는 약한 존재이지요.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입 빠진 사람은 많이 봤어도 혀 빠진 사람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은요, 정말 혀야말로 강하고 끈질긴 힘을 가진 지체로서 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처럼 사실 이 혀가 얼마나 강한지 모른다는 거지요. 오늘 그렇게 본문 5절 말씀해 보세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 온 산을 다 불태우듯이 우리 작은 말 하나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완전히 이제는 또한 구원에 이르기도 하고 멸망에 이르게도 한다 하는 것이죠.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게 되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꺼버리는 것입니다. 내 입 가지고 내 말을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혀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를 사람이지요.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상대에게 비수가 되어서 그 사람의 가슴을 찔러 상처를 내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죽게 만든다. 하지만 따뜻하고 사랑의 말, 상대에게 좋은 약이 되어서 그의 아픔을 치료해 줍니다. 나아가 그를 살리지요. 그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하나님은 진정 그에게 말에 실수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그러나 말에 실수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에 실수함이 없고 또 온전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하기 전 먼저 생각하라. 여러분 한자에 일언전 14, 일언전 14.
한번 우리가 말하기 전에 10번 생각하라.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 하는 거지요. 기분에 따라 혹은 그때의 감정에 따라 순간적으로 내뱉은 말 실수가 참 많게 되지요. 화가 나서 하는 말 반드시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내뱉은 말 사실 다시 주워 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말을 할 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 말의 실수를 많이 줄이게 되는 거지요. 어느 장사꾼이 저녁에 일을 마치고 집을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 장사꾼은 강도를 이제 맞서 온 힘을 다해 싸웁니다. 근데 역부족이라 사정없이 두들겨 맞고 쓰러졌습니다. 강도가 쓰러진 그 장사꾼의 몸에 지갑을 뺏어내고 이제는 그 지갑을 열어보았는데 지갑에 1,000원짜리 지폐 몇 장만 달랑이 있었을 뿐입니다. 강도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야, 치사하게 이까지 몇 분 때문에 네가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우냐고 비웃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는데 이 장사꾼이 불끈 화난 목소리로 야, 내가 그렇게 째째한 사람인 줄 아냐? 나는 네가 내 뱃속에 찬 돈을 뺏는 줄 알고 싸웠다고 말대꾸하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았다는 웃지 못할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참지 못하는 이 조그만 우리의 혀가 문제예요. 우리에 있어서 우리가 좀 하지 않아도 될 쓸데없는 말이 큰 화를 불러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때 생각하고 말을 하라. 이 말은 우리 성도에게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말은 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말하기 전에 기도하라. 야고보는요, 듣기 전에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말도 아름다운 꽃처럼 색깔을 지니고 있다는 말을 이제는 어떤 사람이 했는데, 정말 말에는 색깔뿐만 아니라 냄새도 거기엔 있지요. 오늘도 우리가 말을 할 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닌 살리는 말, 원망 불평이 아닌 감사의 말을 할 때 거기 아름다운 멋과 향기가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기도하는 말, 거기에는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멋,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말을 할 때 항상 생각하고 기도한 후에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은혜로운 말, 또 때에 맞는 말, 평화의 말, 사랑의 말, 부드러운 말 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서 정말 내가 한 말에 사실 책임질 수 있는 말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노래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들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비아냥거리는 말입니까? 우리는 말할 때 언제나 생각하고 말에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 말에 거짓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의 삶을 더럽히고 나아가서 우리 안에 모든 거룩함을 빼앗아가 버리는, 우리를 온전치 못하게 하는 것이다. 삶의 수레바퀴에 불을 질러 태워버리는 것이다. 6절 말씀해 보세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여기서 혀는 어떤 혀를 말할까요? 거짓말하는 혀, 참되지 않고 거짓말하는 혀, 그것은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짓말하는 자, 이것은 불의로서, 자, 오늘
분명히 이것은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힌다. 뿐만 아니라 삶의 수레바퀴에 불을 질러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마지막에 가면은요, 그 거짓된 혀는요, 지옥불에 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 미국에서 독립운동할 때 우리 전선인들에게, 우리 한국인들에게 강조했던 말, 거짓말하지 말자. 거짓이 많은 국민으로서 망하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고 거짓이 많은 채 부흥한 국민이 어디 있는가 외치면서 만일 꿈에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통회하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다면 너무나 지금 우리 사회에 있어서 거짓이 팽배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거짓말이 너무 많습니다. 누구의 말이 옳고 누구의 말이 그른지 분명히 두 사람이 얘기하는데 서로 달라요. 분명히 한 사람은 참말을 할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할 텐데 두 사람의 말이 달라서 어느 말이 참말인지 구분해내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 속이는 자들 더 악하여져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오늘 많은 이단들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는 우리에게 이 거짓말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를 조심해야 한다. 잠언 12장에 가보면은 지혜자는 말합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오늘 분명하게 거짓 입술, 거짓말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그러나 진실된 말을 하면서 나아가서 진실되게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교회에도 보면은요, 행동보다 입으로만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거짓으로 속이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말과 거짓의 진실은 그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죠.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말 죽은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하며 나를 거룩하고 또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진실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말에 책임 있는 행동을 우리는 나타내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에 실수 없는 온전한 자 되기 위해서 말을 할 때 생각하고 말을 하며 또한 진실되고 책임 있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또 책임 없이 말하거나 말과 행동의 일치함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나아가서 여러분 그 입술에 감사의 말을 잃어버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믿는 자로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불평불만이 아닌 감사하는 말을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말이 많다고 하는 소문난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 목사님은 첫 예배 때 교인들에게 두껍고 특별한 큰 책 한 권을 들고 나와서 교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책에는 교인 불평록이라는 표제가 이제 붙어 있습니다. 교인들이 목사를 찾아와서 이제는 다른 성도에 대한 비방과 과거의 모든 과오를 말하려 할 때 목사는 그 책을 가져다 놓고 펴놓고 말을 하지요. 이제 성도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여기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하시고 그 밑에 사인을 해주시면 제가 그것을 정신 문제 삼아 교회 앞에 내놓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찾아온 교인들이 뭐 꼭 기록에 남기고 사인할 만한 말은 아니고요 하면서 말끝을 흐리고 그냥 대부분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인가? 그 목사가 부임한 이래에 그 책에 한 줄도 이 불평불만이 기록되지 아니했다. 우리가 이제 다 함께 새롭게 나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말, 그리고 우리는 감사의 말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에 실수함이 없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진실을 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에게 있어서 아까 우리 찬양대가 겸손한 마음, 내게 순종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내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